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설레이는 하루를 기대합니다. 해야 되는 말과 또 해서는 안 되는 말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보면 저는 지금까지 20개의 나라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행으로 다녔다기보다도 이제 선교 쪽으로 단기 선교하고 주로 이러면서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하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제 자신도 포함돼요. 뭐냐면 표현이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특히 찬양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 감사를 표현하고, 하여튼 예배 자체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우리가 유교 문화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체면을 중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경직되고 상당히 조심하고 좋게 보면 좀 차분한 어떤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이게 활발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되고 이러지는 못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브라질 이런 교회 가면 그 성도들 대단하거든요. 저희만 좀 속된 말로 뻘쭘하게 이렇게 있지, 그분들은 박수 치고 온몸으로 그냥 정말 온몸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이 좀 아쉽고, 또 그들의 그런 어떤 국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런 백성에 복이 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 이런 표현 문장이 한 30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죠. 미갈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 춤추고 뛰놀며 막 그랬죠.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죠. 결국 성경은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어떤 품격을 좀 먼저 따지는, 인간적인 어떤 품격, 왕인데, 그러나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한 개인의 신앙인으로 쓴 거죠.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 올바르게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려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놔야 돼요.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저도 제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건데,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도 공감이 되게 중요하죠. 아픔에 사실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이제 조금 귀국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아는 분들이 이제 귀국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영어를 잘하죠. 영어를 잘하는 자식. 자기 교인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영어를 못하죠. 근데 그 딸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도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LA하고 뉴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만나죠.
만나면 이 엄마와 딸이 밤이 새도록 수다를 떤다 이거예요. 근데 언어로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이 딸은 한국말을 잘 못하죠. 엄마는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런데도 밤새 수다를 해요. 가능한 거는 어떤 공감대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언어가 완벽해요. 언어는 다 언어를 서로 알고 막 그래. 그래도 공감이 잘 안 되면, 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소통이 단절되죠. 우리 한국말,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도 어떤 이런 공감의 능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 항상 공감하셔요. 하나님 공감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아픔이 있을 때, 제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는 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문강호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더라고요. 한 2분 정도를 통곡을 했어요. 원래 눈물이 없는 분인데 완전히 통곡하고,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느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표현하시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공감하시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어요. 공감.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정말 기이하고 신기하고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항상 선을 이루시고 온전한 모습을 이끄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즐겁게 내가 소리치고 반응을 보이는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생각하면 설레입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와우, 뭐 오마이갓, 우리가 이런 말 더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